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자, 방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이 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어떤 고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데려다가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채찍질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의도는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어떤 재판의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19장 16절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하고 넘겨주니 장본인이 누구냐? 빌라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또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19장 3절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문한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장의 1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웬만하면 살리고 싶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 사람 살리고 싶어서 내가 할 수 모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재판의 결정을 내렸을까? 그 밑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사람을 놓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무리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은 누가 왕이냐면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 아니고 가이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대제사장은 가이사가 우리에게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냐면 결국은 내 안의 왕이 누구인가?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자, 겉으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속 안에는 가이사가 왕이라. 여기서 가이사가 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뜻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내 안에는 세상이 왕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겉으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그런데 그 속에는 누가 왕이냐면 가이사가 왕이고 내가 왕이다. 자꾸 제가 왕이란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왕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이 나무의 주인이다. 그럼 뭐를 말하죠? 이 나무를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자를 수도 있고 나무를 버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고난을 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도 내 안에 결국 주인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 18장 마지막 부분하고 오늘 19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하려면 무엇을 합니까? 신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죄가 있냐 없냐, 이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하려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19장 4절에도 보면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 죄가 없다라는, 아무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찾아야 뭐 어떻게 이야기할 텐데 아무 죄를 찾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은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지, 죄가. 근데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빌라도가 계속 죄를 찾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더 심각한 거는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마 빌라도의 아내가 전설이 아니냐면은 믿음이 좋은 아내였다는, 믿음이 좋은. 근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신문하고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뭔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을 때에, 여기서 총독은 빌라도 총독이에요. 재판자리에 앉아서 재판할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연하여 많은 일을 썼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꿈에 나타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도 빌라도에게 제발 이 사람은 더 이상 건들지 말고 풀어줘라. 큰일 난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왜 19장 1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결정을 내렸는가? 딱 하나입니다. 내 아내 주인이 예수가 아니고 가이사가 주인이. 만약에 이거를 무죄로 선포하게 되면 가이사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되느냐? 총독의 자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한 것 같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디를 따르게 되냐면은 내 아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아내 주인이 중요하다. 여러분, 내 아내 주인이 나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돼. 결국 내 아내 주인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주인을 못 바꾸잖아요. 평생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쫓아가느냐? 내 아내 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3년 동안 따르면서 주인을 못 바꿨어요. 말로는 주인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는 누가 주인이었냐면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 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믿어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성령이 오고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들은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도 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주인이 가니까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을 못 바꾸잖아요. 평소에는 표가 안 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안에 주인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
오늘 바리새인들의 외침을 한번, 여기 오늘 대제사장들의 외침을 한번 보세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기서 가이사는 황제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세상이 내 주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자신의 권력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왕이 되면은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단순한 왕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 사극을 보세요.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피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평탄할 때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손해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존심의 문제가 있어요. 명예의 문제가 있어요. 권력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등장을 하고 내가 주인으로 딱 등장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억울함을 안 당해야 되니까 내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미 나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무너뜨리냐면 예수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묻고 또 물으십시다. 내 안에 진정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 중에 다윗의 가장 유명한 시는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런데 수없이 고백한 시를 보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늘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만 진정으로 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왕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골치가 아픈 것이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까? 내가 왕이니까 문제가 돼. 이미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주님께 묻고 답하는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만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내 욕심이 걸려있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걸려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자존심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었지만 이 자리 싸움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주인 되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걸글을 내게로 가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평생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